자, 몇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훌륭한 결혼 생활이라 하면은 부부 갈등이 전혀 없는 가정을 말하는 것일까요? 갈등이 있다는 것은 부부 간에, 가족 간에 갈등이 있다는 사랑이 전혀 없는 것을 의미할까요? 또한 갈등은 훌륭한 결혼 생활을 꼭 파괴하는 요소일까요? 갈등은 과연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갈등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타락한 이후에 인류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게 되므로 반드시 갈등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갈등이 없는 부분은 전혀 없어요. 어차피 갈등은 인생의 한 부분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어느 곳이라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숙명입니다. 위기란 위험 요소와 기회 요소가 항상 상존하죠. 즉 위기가 기회란 말이 있듯이 갈등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부부가 성경대로 연합하여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으로 나아가는 엄청난 잠재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잘못 다루면 파괴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넘겨주시면 고슴도치의 원리를 아십니까? 그들은 떨어져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있는데 그들이 사랑함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어때요? 서로 가지고 있는 그 가시가 찌르면서 아픔을 수반하겠지요? 서로 찌르는 아픔이 없이는 그들은 결코 사랑도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전혀 다른 남남이었던 남녀가 하나가 된 부부의 경우도 친밀한 연합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갈등의 요소는 점점 더 많아지고 친밀함이 많을수록 갈등의 잠재성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등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갈등은 다 나쁜 것만이 아니고 갈등을 알고 보면 유익한 적도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넘겨서 갈등의 몇 가지 유익점을 보면은, 건설적인 갈등은 서로를 성숙하도록 격려해주며 성숙을 발달시켜 줍니다. 갈등하고 애들도 꼬맹이들도 다투면서 그러면서 서로 성장하는 거죠. 두 번째, 배우자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됩니다. 몰랐던 걸 서로 알아가는 계기가 되고, 세 번째, 건설적인 갈등은 부부 사이의 의사소통의 통로의 장애를 없애주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우리 부부 사이나 가족 간에 깨끗이 못한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갈등을 통해 우리는 서로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자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자, 따라서 하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그 다음 여러분들이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이홀은 배우자를 신비한 하나의 섬에 비유를 했습니다. 평생을 살고도 모르는 것이 부부입니다. 제가 와이프를 만난 지 12월 8일이면 50년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은 박사도 되고도 남았겠죠. 근데 지금 석사는 마치고 박사 과정인데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 마지막을 그걸 완벽하게 알아야 되는데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도 내가 보기에는 나에 대해서 100% 다 아는 것 같지 않아요. 아는지 어째 뭔데 표현을 나보다 잘 안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부부가 서로 알아가는 과정을 3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신혼기, 그 다음에 갈등기, 그 다음에 안정기, 이 세 과정을 밟아가는 겁니다. 신혼기는 뭐예요? 갈등의 시작이죠. 착각을 많이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신혼기는 한 사람은 신나고 한 사람은 혼이 나는 시기를 신혼이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제가 말씀 많이 들었지만은 화성 남자, 금성 여자. 그러니까 다른 별에서 만들어져가지고 다른 별에서 와서 처음에는 막 너무 좋아서 눈에 콩깍지 끼어가지고 좋아서 푹 빠졌는데, 알면 알수록 막 그 사람이 나와 다른 것이 드러나니까 이제 미치는 거죠. 결혼만 하면은 다 자기를 위해서 잘해줄 줄 알고 잘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알고 했는데, 그거는 단순히 꿈이었단 말이죠. 꿈.
여러분, 결혼은 매직이 아니야. 어떤 신비한 그 마술이 아닙니다. 꿈이 아니요. 꿈은 환상이고 실제가 아니고 사실도 아닙니다. 신혼여행 때부터 환상이 깨지고 신혼여행 가가지고 뒤따 싸워가지고 그대로 끝내버리지 않은, 돌아와서 끝내는 인생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정확하게 알고 결혼해라. 그러나 결혼 후에는 한눈을 감고 살자 하고, 한쪽 안 볼 건 안 보고 볼 것만 보면서 살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자, 갈등은 해결이 돼야 돼요? 해결이 안 돼야 돼요? 해결돼야 돼요. 근데 해결하지 않고 사는 결과가 뭐냐? 참된 평안과 자유가 없어요. 부부지만 남과 같이 느껴지고, 부부 사이란 돌아누면 남이라고 하잖아요. 세 번째,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과 관계도 원만할 수가 없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갈등의 원인이 어디 있든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성경의 가르침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고달퍼지는 거죠. 작은 갈등이 더 많은 갈등을 불러켜서 눈덩이같이 쌓이게 하고, 여섯 번째는 포기한 배필이 되고 말든지 이혼으로 파국을 달리되든지 할 것입니다. 자, 이런 갈등 속에서 시작되고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인생이고, 앞으로도 완벽하게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는 인생들이지만, 오늘 본문은 이런 갈등과 다툼, 분노,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살 것인가를 우리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 32절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기독교를 반대하고 대적하고 박해하다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거듭나서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그 여러 성경 중에 에베소서는 바로 그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믿는 자들과 믿는 자들 모임인 교회와 가정의 공동체가 무엇이며 어떻게 건강하고 하나 되고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 원리와 지혜를 제시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교회나 가정 같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세우신 공동체 멤버들인 교회 성도들끼리, 또 가정의 부부나 부모, 자녀들, 가족들 간에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점점 험한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공동체를 세워갈 것인가 하는 그 진리를 정확하게 계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 대부분이 그렇듯이 앞부분에는 언제나 교리를 적었어요. 교리. 뒷부분에는 그 성도의 삶의 문제를 다뤘어요. 그래, 로마서는 앞부분에서는 어떻게 죄인이 구원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하는 그 교리, 구원론을 제시하고, 나중에 저 뒷장으로 가면은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줬듯이, 에베소서도 1, 2장을 보면은 먼저 찬양하리로다. 뭘 찬양하냐? 우리 같은 죄인들이 구원받은 것을 찬양해야 된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간들이 찬양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4장, 5장 뒷부분으로 가면은, 그러면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끼리, 가정을 이루는 가족끼리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냐를 나타내는데요. 자, 에베소 1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표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았어요? 받으려고 지금 몸부림치는 거예요? 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게 확실한 거예요. 에베소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죄사함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야 안 오세요?
성령님이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도장을 딱 찍어 너는 내 것,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여기서는 얻었나니, 다 같이 이렇게 힘차게 얻었나니. 왜 손들어 안 하세요? 다 같이 얻었나니. 아, 신나잖아요. 얻을 것이다 했어요. 얻었나니 했어요.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은 은혜 베푸고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 이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내가 잘나서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오.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 같은 죄인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고 의롭게 되고 오늘 당장 천국 갈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미 그것을 확신하지요. 그렇다면은 에베소서 4장 5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 공동체, 그래서 에베소서는 구원론, 교회론을 다루는, 교리를 다루는 거고 앞부분에서 뒷부분을 가면 그럼 교회를 형성하는 크리스찬들끼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정의 부부간에 가족간에 어떻게 사는 게 제 정상이냐,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준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성경 본문을 봐도 믿는 가정에 믿지 않는 가정이 다 갈등과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책이 있느냐 여부죠. 여러분, 병이 심각하게 문제가 될 것은 어떤 때입니까? 처방이 없거나 약이 없을 때죠. 저는 그저께 백신 맞았는데 그냥 우리 사모님이 한스콜이라는 약을 줘서 그거 그냥 한번 식사 후에 한 번씩 먹었더니 뭐 아무렇지도 않고 이 자리에 섰거든요. 예. 처방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되듯이 말이죠. 부부 사이 갈등이 필연적이라면 처방이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올바른 갈등 해결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혼 지침서, 결혼 생활의 매뉴얼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부부 갈등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자들임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우리 크리스찬들은 교회라는 또 목장이라는 가정 행복 유지를 돕는 공동체와 시스템이 있는 것을 감사합시다. 그래서 이나마 작고 부족하지만 이런 목사들이 있고 목자가 있고 교회가 있다는 것을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하나님의 결혼 지침서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남녀 간의 갈등, 부부 갈등과 분노, 그리고 부부 싸움이란 주제로 성경적 원리와 많은 상담과 실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정리된 내용들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아직 미혼인 청춘 남녀들은 결혼 생활의 지혜를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귀여운 부부들은 오늘 제시한 지혜들 결혼 생활에 잘 적용함으로 하나님이 본래 디자인하신 그런 가정으로 발전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분들은 자녀들과 또 관계, 또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다른 직장에서 인간관계 관계에서 이 말씀을 적용함으로 여러분이 모든 것을 행복하게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넘겨주시면 갈등은 왜 일어날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관점의 차이에서 그 갈등이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그림을 보십시오. 지난번에는 다른 그림이었지만 이 그림을 어떻게 보면은 무슨 그림으로 보여요? 예. 또 젊은 분들은 젊은 예쁜 여자만 보이고, 또 어떻게 뭘로 보여요? 할머니로 보이죠. 할머니는 할머니처럼 보이고. 자, 이거 이렇게 보면 코가 이렇게 있는 할머니로 보이고, 여기만 보면은 여기 요 코가 있고 요 눈이 있고 이쁜 젊은 여인으로 보이고, 이건 그림에 두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나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를 때 자기가 맞다고 말이지 네가 틀렸다고 하면서 거기서 막 쌈박질까지 생긴단 말이죠. 성경 말씀은 남녀가 서로 다르게 창조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갈등은 서로 다르게 창조됐는데 자기가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성춘 교수라는 분은 말이죠,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질, 구조, 생각과 방법, 욕망, 경험과 상처, 원한, 필요와 목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다른 사람과 다르게 되면 갈등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갈등에 대처하는 모습이 그 사람이 얼마나 인격이나 영적으로 성숙하냐 아니냐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갈등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자 누가 우리 홍성필 형제 누가 어떤 놈이 뺨을 딱 때렸어.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나 같으면은 당장에 그냥 주먹이 나서 그 코를 쳐서 피를 터뜨리고 말 거야. 근데 성필이는 그렇게 안 할 거야. 어떻게 할 것 같아? 주먹이 나가려다가 발길이 나가려다가 어떻게 했어? 잠깐 스톱하고 생각해보고 주여 하고 나서 그랬더니 왼밥을 또 내주는 그런 그럼 꼭 누구 같은 거? 예수님 같은 거죠. 성필이 예수님 같이 잘 자라고 있지. 네. 자, 다 같이 따라서 stop. thinking. think 생각한다. 잠깐 어떤 갈등이 왔을 때 확 저질러다도 잠깐 stop. 나 크리스찬이니까 stop. 잠깐 생각해보 기대. 그랬더니 그냥 이해하라, 용서하라, 왼밤 오른밤 내줘라 하니까 이렇게 이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따라서 서로 다르기에 상호 보완적이다. 게리 베네트라는 분은 두 사람의 모든 부분이 똑같다면 그들 가운데 하나의 존재는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로봇 여자도 만들고 로봇 남자도 만든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게 똑같잖아요. 똑같이 만드는 거죠. 복제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남자 여자를 만들 때 복제, 남자를 만들 때 똑같이 복제한 게 아니라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기능과 역할도 다르도록 하나님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은 상대방이 없는 게 내가 있고 내게 없는 게 상대방이 있으니까 서로 보완이 되겠죠. 그래서 서로가 하나로 잘 하나가 되어 갈 때 완성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나 혼자 그 교회 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같이 해 나가는 거죠. 아멘요? 우리 교회는 하나죠? 싸워요, 안 싸워요? 목사 쫓아내려고 하는 장로 있어요? 내가 이런 식으로 쫓아내려 하지 마라고 지금 겁주는 건. 아무튼 이렇게 서로 다 다른 은사와 재능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께 모여서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는 게 교회듯이 가정도 그렇다 이거예요. 갈등은 남녀 차이에 대한 오해에서 오는데 나와 다르면 무조건 너는 틀렸다. 이게 잘못된 거라고 내가 2달 동안 계속 얘기했죠? 이거 읽어요. 이거 같이 시작. 나와 다른 것은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다. 아멘. different와 wrong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르지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다르면 무조건 잘못됐다고 공격하고 그래서 이 한쪽으로 뭔가 돼야만 그것이 통일이 된다면 그건 제대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관점을 너무 강하게 요구할 때 갈등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갈등, 그 다음 두 번째 분노, 그 다음에 싸움, 다툼 이렇게 나갈 때 첫째, 갈등 해소의 성경적인 지혜를 배웁시다. 첫째, 남성과 여성의 본질적 특성과 차이를 서로가 이해해 줘야 된다. 자, 따라서 남편은 나와 다르다. 아내는 나와 다르다. 예, 이걸 이해하자는 거죠. 이해한다는 말은 understand인데 언더 아래에 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받드는 모습, 존중하는 상대를 존중하는 이게 이해예요. 그래 경청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것을 믿는 성도라면 배우자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 인색해야 돼요? 인색해서는 안 돼요? 그래,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지만 죄 짓는 것이 좋기만 합니까? 죄 짓고 나면 죄 짓는 것이 나쁜 겁니까? 안 좋아요. 처음에는 죄 지을 때는 모르고 습관적으로 좋았을지 몰라도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쓰리고 아프기 시작하면서 계속 문제가 생긴다니까. 여러분 죄를 지어봐서 알잖아. 아니 죄 선수들 아닌가? 그러면 다 알잖아요. 그러니 아이고 우리 남편, 아이고 내 아내 죄 짓느라고 말로든 뭐 생각으로든 행동으로든 죄 짓느라고 많이 힘들었지? 하고 이렇게 좀 위로 좀 합시다. 그리고 좀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라고요. 어쩌다 저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을까? 어쩌면 저 정도밖에 안 될까? 저렇게 죄 지고 나서 자기는 얼마나 힘들까? 하면서 불쌍히 여겨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제대로 체험한 자들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히 어떤 죄도 용서해 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용서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자백하면 용서하시고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용서하심을 믿읍시다. 이것이 부모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모두가 믿고 구원받은 복음이 아닙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찔끔찔끔 용서해줘요. 영원히 한 번에 다 용서해 주십니까? 내가 깨닫고 주여 하고 믿는 순간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언제까지 한꺼번에 싸그리 용서해 주신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없어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10년 있으면 100년을 다녀도 이걸 못 깨달으면 맨날 찔끔찔끔 할부로 죄 용서 받는 이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너무 많은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고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죄에 길들여진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받았다면서 죄를 한 번이라도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이단이라고 하는데 율법주의자들이라고 그래요. 율법주의자들. 이 글을 쓴 사도 바울도 처음에 율법주의자였어요. 십계명을 하나라도 어기면 천국 못 간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 진정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율법주의자들의 잣대로 보면 천국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 몸을 가지고 사는 타락한 세상에서 알게 모르게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요? 용서 안 해 주신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용서한다? 자백하면 용서한다 그랬어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느니라. 여기서 자백, 우리는 누구냐?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 생각으로 행동으로 실수로 뭔가 잘못했을 때 그냥 얼른 자백해라. 빨리 자백해라. 안 한 척하지 말고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꼭 교회 와서 이 앞에 나왔고 나 이런 못된 짓 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도 안 했어. 언제 어디 있었든지 혼자 조용히라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진심으로 자백하면 하나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깨끗하게 씻어주고 실수하신다고 그랬어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100번, 1000번, 10,000번 용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평생 용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와이프가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살고 나도 와이프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기 때문에 같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여러분은 정말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용서의 원칙을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시작. 넘겨주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21절부터 22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맞으면 땅에서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가 되고 네가
땅에서 꽁 하고 이렇게 있으면 하늘에서 하나님 꽉 쪼일 거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베드로가 딱 나서가지고, 그럼 누가 잘못하면, 부인이 잘못, 남편이 잘못하면 몇 번까지 7번 용서해주면 많이 해주는 거죠? 그랬더니, 이놈아, 7번이 70번이 얼마지? 774. 마다면, 그 다음에 또 이제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23, 31절 시작.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어떤 사람이 자기의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옥에 가둔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거를 비유로 얘기를 하십니다. 100억 빚진 사람이 그 빚쟁이 부자님한테 왕한테 와가지고, 제가 빨리 갚을 텐데 요즘 장사가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안 돼요. 막 한 번만 용서했더니, 그래?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너도 힘들구나. 100억 원을 그냥 한꺼번에 탕감한다. 오늘부터 네 빚 없어, 용서 딱 했어요. 너무 좋아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갔는데, 이제 그 다음에 자기한테 빚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10만원, 5만원, 50만원. 이런 빚진 자들 다 잡아들이라 해갖고, 나 조금만 봐주십시오.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다 하니까 전부 옥에 가두고 갚을 때까지 가두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그 소문이 왕에게 들어가가지고, 그 32절 35절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나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이와 같이 하시리라. 뭐예요? 이 나쁜 놈아, 네가 빌고 사정할, 나는 그 어마어마한 빚도 갚아줬는데 그 조그만 거 용서를 못해. 너는 참 싸가지 없는, 넌 저 깜빵에 들어가라. 이렇게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걸 용서받았다는 거 아시고, 남편과 아내,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잘못됨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다른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용서를 지금 다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갈 때까지 누군가 잘못을 용서합시다. 자, 용납과 용서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용납은 뭐예요? 나와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이제 다른 걸 이해해야 되겠다. 용서는 뭐예요? 나에게 잘못한 죄를 용납하는 거예요. 제가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제가 부엌살림을 하다 보니까 나는 한번 깨끗이 촥촥촥 다 물로 씻고 딱 나면 뭐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 와이프는 그냥 자꾸 물만 있으면 조금 물소리가 자꾸 나요. 처음에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됐네요. 아, 저것이 저 양반의 취미인가 보다 하고요. 그냥 용납하기로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편하지. 그러 안 하면요, 이거 왜 너는 나하고 다르냐고 싸울 것 같더라고요. 오케이? 자, 용서는 뭐예요? 나에게 잘못한 죄를 용서해주고 받아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갈등 자체보다는 갈등을 해결하지 않으려는 자세가 더 문제입니다. 통파한다고 하죠. 통파한다고. 여러분, 삶 속에서 잘 안 풀리는 문제가 있습니까? 자기가 마음으로 풀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뭔가 내 속에 꽁아 안 풀면 뭐가 꼬인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네 번째, 갈등 해결의 주도권을 남편이 잡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화난다고 밖에 쏙 나가가지고 술로서 풀거나 그러면 안 되고, 그것까지 비겁하고 도피적인 처사가 없습니다. 정정당당히 맞서서 해결합시다. 부부간에 한없이 참아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직면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좀 정리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당하도록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남편으로서 나는 그런 대로 잘 하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 그때그때 처리하라. 봄철 대총사도 쌓아뒀다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그때 빨리빨리 풀으라고 얘기했죠. 여섯 번째, 침묵이라는 무기를 사용하지 말라. 침묵하면서 아무 문제도 없는지 하면서 은근히 배우자를 괴롭히는, 그거 나쁜 거예요. 침묵은 마음을 병들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서로 속으로만 쌓아놓고 막
훌륭한 척, 인격이 제대로 된 척 한 사람들은 부부간에 빨리 죽는 율이 26%나 된다고 말했죠? 예. 근데 서로 풀고 나면 오래오래 같이 산다고 했잖아요. 7번째, 진실하고 꾸준한 대화가 부부간에 지속되어야 됩니다. 대화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느낌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데 어떤 표현을 하라고 했어요? U 메시지로 하라고 했어요? I 메시지로 하라고 했어요? U 메시지는 뭐 당신은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이게 U 메시지. 이러면 공격받는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대들게 돼 있다고 누구든지. 그런데 너라고 하지 뭐 내 생각에 나는 이런 걸 볼 때 힘이 든다. 이렇게 나를 표현하라고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계속 풀어나가고. 근데 8번째, 부부간의 문제 해결의 열쇠는 누가 쥐고 있어요? 주님이 가지고 계심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에 성령님 인도하심과 가르침 속에 민감한 영적 수준이 필요해요. 자기가 잘못하고 나서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있고 말씀이 생각날 때 아이고 내가 또 잘못했구나 하고 이렇게 풀어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문제가 없는 거죠. 9번째, 남편과 아내 가정 내 이치와 역할을 기억합시다. 이거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으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 내 남자 위치는 뭐예요? 여자의 머리고 책임은 섬기는 리더고 책임감 있고 가정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데 실천해야 된다. 하나님 정하신 가정 내 여자의 위치는 돕는 배필, 그리고 남편을 철저하게 잘 돕는 역할, 책임은 순종과 복종의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갈등 해소의 구체적인 조언 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기 말을 주장해보다 배우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고 다음에 자기를 이해시켜라.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먼저 이해하고 이해시키는 사람이에요. 자, 잠언 18장 13절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말하지 말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할 성내기도 더디하라. 두 번째, 읽어주세요.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시간의 선택도 중요하다. 예, 됐어요. 최소한 기도라도 해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다음에 문제 해결을 시도해야지. 파탄을 시도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를 하라는 거죠. 세 번째, 시작. 상대방의 문제점에 대해서 상대방 개인, 인격으로 공격의 화살을 옮겨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잘못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지, 당신은 어쩌고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이 인격의 화살을 퍼보면 반드시 이거 서로 간에 피투성이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자신의 문제점을 솔직히 시인할 필요가 있다. 자기 잘못도 느껴도 무슨 거기에 자존심 필요하고 부부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바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잠언 13장 18절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 욕을 당한다. 23장 12절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솔직하게 말씀 앞에서 자기를 보라는 거고. 이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니만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예. 다섯 번째, 상대의 장점을 생각하라.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장점을 자꾸 칭찬해주고 단점은 웬만하면 그냥 그러려니 나도 단점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 근데 그렇지만 주의를 해주면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다. 이렇게 할 수는 있죠. 자, 꼭 파국을 원하면 이런 레드 카드를 쓰라는 거죠. 우선 항상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만 행동하고 배우자가 제안하거나 의견을 제시해 묵살하거나 방어적 자세만 취하면 되는 거고, 자신의 주장을 밀어붙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배우자의 행동과 말을 고의적으로 오해하거나 곡해해가면서 자기를 주장하거나, 또 세 번째, 배우자가 최악의 상태일 때 일격을 가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배우자가 들으면 난처해하는 말을 팍 찔러서 그냥 그 성질 날 말만 가서 골라가지고 하고, 칭찬이나 격려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되고, 별거나 이혼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꾸 강도를 높여서 이혼하자, 헤어지자, 별거하자 이렇게 막 얘기하란 말이죠. 그리고 진실한 가정문제 상담자나 목회자들과는 상담을 절대 하지 말아야 돼.
목자들과도 상담하지 말고. 그리고 오히려 안 믿는 불신자 친구나 불신 가족들하고 막 집에 남편, 아내 말을 막 흘러내야 돼.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뭐래? 뭐하러 바보같이 니같이 사냐? 당장 끝내버려 나와. 이렇게 해서 막 깨지는 경우가 많은데, 목사들 같으면 어떻게든지 이해시켜가지고 어떻게든지 같이 사늘고 돌아가면서 예, 잘 살아볼게요. 이렇게 만들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파국은 반드시 온다. 자, 두 번째, 분노 처리에 대한 성경적 원리. 첫째는 갈등 문제고 분노. 자, 에베소 4장 26절 시작.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리차드 마이어라는 상담자는 분노란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강한 감정적인 반응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분노가 항상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건설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분노도 하나님께 인간에 주신 희로애락과 같은 하나의 감정이에요. 분노도. 그러니까 무조건 억누른다고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억누르면 더 병이 돼서 더 큰 문제가 오죠. 분노의 표출이 언제나 나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부부 갈등의 한 해결점이라는 것도 아시고 적당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노를 이 시점에서는 분노가 안 생기는데 분노를 해서 문제기라는데, 그게 아니라 분노는 저절로 나와요, 안 나와요? 웃음도 저절로 나오고 화도 저절로 나오고 눈물도 저절로 나오는 게 우리 아재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자, 분노의 성을 쌓지 말라 그랬는데,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1번이야. 분을 적당히 내야지, 분을 내면서 쌍욕이 나간다든가 주먹이 나가면 이건 죄를 짓는 거죠. 그리고 분을 잠깐 낼 수 있지만 해가 지도록 하루를 넘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안에 분노의 성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기억, 분노의 기억, 옛날까지 해서 막 쌓아가지고 저 인간은 그런 사람이지 하면, 이렇게 하면 나중에 풀려면 절대 안 풀려요. 그래서 분노의 성은 암세포의 발생과 같은데, 암세포가 몸에 발생하면 우리 몸 안에는 이 암세포를 죽이는 T임파구라는 게 있는데, T임파구가 탁탁 잡아먹어가지고 그냥 암이 이렇게 뭉치가 돼가지고 퍼질 수 있도록 놔두질 않네. 근데 T임파구가 몸이 약해지면, 면역력이 약해지면은 암세포들이 지들끼리 막 뭉쳐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T임파구가 나중에 아무리 공격해도 이게 안 깨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죽음이라는 게 오는 거죠. 분노의 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순간순간 풀어버리고 털털 털어버리고 허허 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자, 분노의 올바른 처리 방법이 뭐냐? 분노의 성을 대화와 기도로 허물자. 분노의 폭발을 자제하자. 절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지요. 분노의 대상을, 분노를 이렇게 문제와 구별하고 문제에만 국한하지 그 사람 공격하지 말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그 잘못만 가지고 따지라는 거죠. 화난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도 좋고, 가능하면 원인 제공자에 직접 말하는 것이 좋은데, 상대방의 인격을 공격하지 말고 자신의 감정을 나 전달법으로, 내가 당신이 이러니까 내가 마음이 이렇소 라고 표현을 하라는 것이죠. 말로 하기가 거부가면 글로다, 그 카톡이거나 뭐 이런 여러 정 안 되면 일기를 쓰든지 기도라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풀고 이렇게 넘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분노 해결책 마지막 제안은, 분노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깁시다. 분노가 극에 달해 치가 떨릴 정도면 복수나 보복의 생각이 들지요. 그때 우리는 다 같이 신명기 32장 35절 시작. 있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내가 갚는다. 하나님께서 복수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준다니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려운 방법이지만 가장 성수한 방법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다음에는 용서합시다. 그리고 화해를 시도합시다. 정말 그 사람이 안 바뀌면 하나님이 주물러 주실 겁니다. 예, 그러면 고달프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서 아이고 저 인간 하나님 앞에 또 당하면 얼마나 힘들까, 불쌍히 여기고 빨리빨리 회복을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부부싸움 잘합시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부부싸움 절대 하지 말라 할 줄 알았는데 부부싸움 하는데 잘합시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자. 갈등이 분노로 폭발하면 부부싸움이 됩니다. 여론조사에 보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싸움하는 사람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싸움 없는 부부는 0.0001%밖에 안 된대. 그러니까 전부가 다 싸우는데 근데 평균 1년에 48, 일주일에 한 번 싸우는 그렇게 나타난대요. 부부싸움을 두려워 맙시다.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생산적이고 공정하게 하면 전혀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부부싸움이 갈등의 해결 방법이고 강력한 의사소통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을 잘못 해결하면 분노가 돼요. 분노가 해결을 잘 못하면 막 싸움으로 가면 잘못되죠.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죠. 부부싸움에도 룰과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예, 격투기에도 피 터지는 권투에도 또 모든 게 룰이 있다고 했어요. 규칙을 어기면 이제 자격 박탈이 되는 거죠. 자, 부부싸움을 근사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하니. 자, 읽어봅시다. 시작. 24시간 이내에 생겼던 갈등 문제만 가지고 싸우고 하나의 주제만 가지고 싸우라. 일사부재리 원칙이란 법에 있는데 시효가 끝난 거 이미 다 해결된 거 또 끄집어내가지고 막 10년, 23년까지 끄집어내면 이건 정말 바보 어리석어 엉터리 짓이다. 뭐 심지어 가정 끌고 들어올 필요 있어요 없어요? 가문 친정 시대 끌어들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 하지 맙시다. 자, 두 번째. 예, 싸울 대상 없으니까 괜찮죠? 네, 세 번째 뭐예요? 싸우되 1m 이내에 싸우고 장애 경계는 금물이다. 서로 피하지 말고 링 안에서 도망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를 친정이나 시대까지 확대하지 말고 기분 나쁘다 문을 꽉 닫아버리고 나가려면 아예 안 들어오고 끝내려면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나가려다도 들어와서 앉아서 거기서 통을 파든지 티끌태끌 하든지 하라고요. 꼭 나가야만 속이 풀릴 것 같으면 지금 이대로 있다가는 터질 것 같으면 잠깐 나갔다 올게라는 말을 해야 된다고. 예? 그럼 잘 나갔다 오든지 뭐 이러고 침묵하면 돼요 안 돼요? 막 TV나 보고 니는 지져라 나는 본다. 아니면 막 일이나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면 뭐 상대도 안 하고 이러면 안 되죠. 네 번째 시작. 폭력은 이건 2중 3중으로 가정 경제에 손해가 오니까. 자, 다섯 번째는 상호 인격 모독하지 말고 남과 비교하면 안 돼. 누구네 아빠는 이렇고 누구네 남편이 이런 누구네 색시는 처는 이런다들 하면 그놈하고 살아라 그 여자하고 살아라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 사람도 우리 상대가 아닌 거요. 여섯 번째 시작. 승부에 연연하지 말고 속전속결하라. 부부싸움에 이긴다고 누가 매달 줘요 안 줘요? 절대 안 주죠. 칼로 물베기가 돼야 된다. 서로 윈윈해야 돼. 따라서 부부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바보 천치다. 예. 자, 다음에 일곱 번째. 싸운 뒤에 분방하지 말고 빨리 화해하라. 예, 싸운 뒤에는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했으니까 빨리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했어요. 그 잠자리에 들어서 남편이 아내 손이라도 꼭 잡아주고 그렇게 하면 그 자존심 있는 여자들 어떻게 하겠어요? 손을 빼려고 하겠죠? 누가 힘이 더 세요? 남편이 힘이 세니까 남자의 힘을 누가 뭐라고 해줘? 꽉 잡고 그러면 못 이긴 척하고 봐준단 말이죠. 이렇게 해결하라 이거죠. 여덟 번째는 다음은 뭐예요? 미봉책으로 대충 끝내지 마라. 뭐 휴전하지 말고 그냥 완전히 끝내라니까. 서로 잘못해서 내가 잘못했네. 그리고 잠깐 기도하면 최고죠. 아홉 번째는 뭐예요? 제3자를 절대로 개입시키지 말라. 아까 얘기했죠. 열 번째, 고함 지르지 말고 욕설도 하지 맙시다. 아멘. 자,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시작. 옛사람이 말하마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해하면 심판을 받게 되려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한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소리 지르면서 욕하고 막 멍텅구리 미련한 거 어쩌고 해 하면 그거는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에 있는 계명과 똑같이 이건 지옥불에 들어갈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살인하지 맙시다. 자, 결론적으로 제가 요즘 세상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매우 걱정하는 것은 점점 시대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말세의 지말의 징조구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좀 바른 소리를 하면 뭐라고 그래요? 저? 꼰대니 뭐니 나발이니 뭐 이런 소리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3,000년, 4,000년, 5,000년, 2,000년 전의 말씀을 지금도 똑같이 해요, 안 해요? 근데 그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정말 목사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올바른 목사면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요즘 젊은이들이 듣기 편한 얘기만 해야 합니까? 성경 말씀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면은 그 목사 꼰대네 그러고 지들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은 우리 목사 최고라고 이런 놈은 세상이 망할 놈은 세상이 아니고 뭐냐 이겁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현대화되고 인본주의화되고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민주화되고 선진화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함없이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아무리 힘든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돼가리라고 좀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적으로 뭐 시대 흐름에 맞춰서 잘 돼간다도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과 멀어져 가면은 일시적으로는 잘 될지 모르지만 결국 망해가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뭐 요즘 적당하면 결혼 안 하면 되는 거지, 안 나면 되는 거지, 헤어지면 끝나는 거지. 아니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목적과 뜻이 있는데 그 둘이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 낳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빨리 구원시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라고 했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으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다고 하는 예언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물로 심판한 노아의 후손답게 이 시대는 불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고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이요. 여러분도 저와 똑같이 노아 편에 서서 노양모 편에 서서 누구에든지 당당하게 성경대로 가정을 세워주실 수 있는 목자 같은 성수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이 먼저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서로 품어주고 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받은 사람들답게 용서 못할 죄는 하나도 없다는 거 알고 오늘부터는 평안하게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시고 가족들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